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네, 유월절 사건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는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그 이야기가 여기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것이 이제 무엇입니까? 과거는 이제 원래 지나간 것이고 이제 어둠 속에 묻혀서 잊혀집니다. 어떤 과거도 잊혀지지 않는 과거는 없습니다. 이 과거를 조명하는 사람들이 이제 역사가들이에요. 역사가들이나 이제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 올빼미 같은 거예요. 이 올빼미처럼 이제 과거를 둘러보면서 이제 어떤 것을 조명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걸 기억나게 합니다. 이 과거는 잊혀지는 것인데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잊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해라. 그러니까 어떤 과거든지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대부분 잊혀져요. 그리고 한 100년 지나면 기억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미 다 이제 죽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라지기 때문에 한 100년쯤 지나면 이 과거는 전부 없어지고 맙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의 유월절은 14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지금은 34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예수님 때에는 14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400년 동안 이들은 이제 유월절을 지켜왔으니까 1400번을 지켰겠죠, 대략. 140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고 있으니까 1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해라.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유월절을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유명한 이제 그 12제자와 성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렸죠. 이 유명한 성만찬인데 이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만찬을 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유월절 성만찬은 이 바로 그 뒤에 있을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앞에 없으면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이 유월절 사건이 앞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다시금 살려주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 보면은 이제 유월절 만찬에 이 성찬 예식을 하시거든요. 받으라.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성찬 예식에 대해서 이제 저는 대부분 아시는구나 생각하는데 대부분 잘 모르시는 것 같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우리 장로님들이 성찬을 할 때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먼저 저를 잡아주고 떡을 잡아줘야 돼요. 왜냐면 받으라. 자기 혼자 먹으면 안 돼요, 이거를. 자기 혼자 먹으면 안 되고 한 사람이 줘야 돼요, 반드시. 받으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잡아주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먹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잡아주면 장로님들 드시고, 잔도 똑같아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잡아주시면 목사님 먹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목사님 잡아주면 장로님 잡수시고, 그리고 가서 성찬 예식을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있다고 해서 그냥 자기가 이렇게 먹으면 안 돼요,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실 때 받으라 하고 예수님이 떡을 떼시며 주신 거예요. 잔도 축복하시고 잔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잔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나누도록.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를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유월절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이 성찬의 의미는 유월절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 사건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마귀에게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바로의 억압에서 해방되었죠. 우리는 어떤 정치적인 또 어떤 사회적인 억압에서가 아니라 영적인 억압, 마귀는 우리를 영적으로 억누르고 있었고, 여러분 모든 질병과 고통을 사람들에게 유발시키고 있었어요. 흙을 먹어라, 하나님께서 흙을 먹으라고 했죠. 이 먹는다고 하는 의미 자체가 씹어 먹잖아요. 인간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유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노릇한 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받으라, 이것이 내 피라고 할 때 이 유월절 사건은 이 피가 있는 자는 바로 왕의 억압, 이 파라오의 억압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보호하심이 있어요. 보호하심. 유월절이라는 것은 내가 너를 넘어간다는 뜻이죠. 어떤 재앙이나 어떤 율법의 저주가 우리 가정에 못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있는 곳에는 어떤 재앙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접근 금지. 할렐루야. 여기는 못 들어온다고 그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인격, 어떤 훌륭한 삶, 도덕적인 삶, 그것을 기준되지 않고 어떤 못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좀 비도덕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 있으면 보호하심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었고 또 이 땅의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나안 땅에 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약속이 이 유월절 피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자만이 여러분 이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 자체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피가 그 약속에 대한 증표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월절 예수님이 오실 때의 1400년 전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1400년 전에 있었던 그 유월절이 오늘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를 다시금 그 의미를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의 앞에 있는 이 유월절 예수님의 이 만찬이, 이 만찬 뒤에 곧바로 있을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를,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을, 그 사랑을 거기서 다시금 다 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흐를 때 이제 우리는 자유를 얻고 보호하심을 입고, 그리고 저 영원한 나라의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가 요즘에 좀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요즘 교회들이 이 성찬을 너무 적게 해요. 절기만 때만 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 초대교회는 예배를 하러 모인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주일날 모인 것은 예배를 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성찬을 하려고 모였던 거예요. 성찬이 주된 목적이었어요.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예배 가운데 성찬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내가 올 때까지 이를 기념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주님의 명령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우리 교단의 이제 그 헌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능한 한 성찬을 많이 하라고 되어 있어요. 많이 해라. 매주 해도 좋다. 할렐루야. 근데 매주 하는 건 좀 어렵겠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주님께 죄송해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근데 1년에 3번이나 2번 하는 거는 그런 일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회개해야 될 일이고 돌아봐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하나님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찬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다시금 일깨우고 그 생명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있어요. 근데 교회들이 이제 그것을 불순종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수준에 이제 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보혈로 사는 자, 그 보혈의 은혜로 사는 자, 그 보혈의 사랑 안에 영원토록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보혈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뚜렷해지고 더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확실하게 되고 그 뜨거운 사랑 안에 주님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귀로부터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천국의 그 영광, 천국의 그 기쁨이 우리 영혼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인가 보면은 내가 이 성찬을 너희와 함께 마지막 성찬을 하기를 바라고 또 바라였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바라고 바라다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성찬에 대해서 큰 기쁨과 기대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보혈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 성찬을 통해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여 내 영혼이 주의 보혈을 믿나이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